조선 시대의 명체상이었던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어떤 날 젊은 시절이었는데 친구 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들판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밭에서 농부가 소를 2마리를 교대해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워낙 궁금한 것은 못 참은 성격이라 지나가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농부에게 물었는데, 노인장, 지금 소를 끌고 밭일하고 있는데 그 소 2마리 가운데 어떤 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노인장이 밭에 서가지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소들 이렇게 일하는 걸 멈추게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밭가에게 서 있는 황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 젊은 황희의 옷소매를 잡아당깁니다. 그러고는 이제 귀를 좀 대라고 귀에말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런 소가 검은 소보다 훨씬 일을 잘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황희가, 아니 노인장, 그 밭에 서가지고 이 소가 일 잘하든 저 소가 일 잘하든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그냥 밭에서 말씀하면 되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귀에 말하시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 선비, 모르는 말씀이라고. 지금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소를 욕한다는데 흉을 보게 되면은 소도 눈치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소. 그러니까 그 소를 갖다가 기분을,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귀에 말하는 거라고. 비록 농사를 짓는 농부에 불과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농부 아주 학덕이 높은 사람이구나. 그는 아주 값진 교훈을 그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평생을 간직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소라고 하는 짐승이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참 많이도 줍니다. 그리고 소를 보면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그 덩치가 큰 소가 어린아이 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곶비 하나 잡고 어린아이가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따라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제 소팔자가 많이 변했지만 산업사에서 보게 되면 평생을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됩니다. 밭에 나가서 밭 갈고 논에 가서 논 갈고 수레를 끌어주게 되고 사람 태워 다니게 되고 그리고 새끼 낳아서 재산 불려주게 되고 젖소는 젖을 생산해주고 비우고는 자신의 그 몸을 갖다가 고기로 내어주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옛날 고대 사회에 보게 되니까 늘 그 소가 있습니다. 살찐 이런 소를 갖다가 제물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존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바로 소가 그런 존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 사사시대 때는 바로 이제 왕이 아니라 사사가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판관이 있죠. 판관. 그런데 이 사사가 나라 그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근데 결국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냐면은 사사가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끌어가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찰나인데 이때 인근에 있던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힙니다. 툭 하면 쳐들어옵니다. 나중에는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당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인데, 제사장 시대였는데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불량배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불량배가 되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는데 보니까 3,000명, 4,000명의 군사가 막 쓰러집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궤가 전쟁터에 딱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함성을 지릅니다.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동태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왔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도 법궤가 얼마나 능력 있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 법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모든 적군을 갖다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 앞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막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이렇게 놀라게 되었던, 근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법궤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 바로 전쟁 때 나타나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우리가 더 똘똘 뭉치자, 용기 100배에서 싸우자, 그러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그 앞에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좋다고 막 쾌제를 부르게 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져다가 다곤 신당 앞에 더 갖다 두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곤 신당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방백들이 보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곤 신상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코를 박고 쓰러져 있습니다. 아, 세상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리고 당장 다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더 큰 기도 초풍할 만한 일이 있죠. 다곤 신상이 쓰러질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모가지가 뚝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팔과 두 발 완전히 잘려가지고 이게 문지방에 턱하니 걸쳐 있어요. 이 비극적인 일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다곤 신당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에서 끝나지 않죠. 아스돗으로 가져왔던 이제 법궤가 가사로 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곳저곳에 옮겨지게 되는데, 가는 지역마다, 가는 도시마다 재앙이 발병하게 되는데, 독종이라고 하는 엄청난 종기 재앙을 갖다가 저들이 당하게 될 때, 야,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런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5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게 되는데, 의논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가 돌려주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가 돌려보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우선 새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그런 소를 갖다가, 전나는 소 2마리 갖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레를 끝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는데, 만일에 이 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목적지에 향해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재앙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자, 전나는 소, 새끼 따는 그런 소이기 때문에 새끼를 갖다 집에 떼어두었어요. 그러니까 막 웁니다. 우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인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소를 갖다가 붙들어가지고 수레를 장작을 패고, 그리고 소를 갖다 번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블레셋 나라에는 재앙이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법궤라면 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또 신약시대 성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 손은 어떠느냐. 그 소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임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받들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의 모습과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소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소처럼 그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소가 어떤 소냐면 택함 받은 소입니다. 따라합시다. 택함 받은 소. 무슨 소요? 택함 받은 소. 젖나는 소 2마리를 데려다가 7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젖나는 소 2마리 왜 하필 젖나는 소일까? 소를 보면은 뭐 젖나는 소만 있는 게 아니고 새끼 딸린 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소 가운데 황소가 있고 암소가 있고 송아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젖나는 소 2마리일까? 이 젖나는 소 2마리 새끼 딸렸던 젖나는 소 2마리가 이 선택을 입게 되었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뽑혔다는 거지요. 뽑혔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뽑혔냐?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양파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이 계절이 되면 양파가 나옵니다. 양파는 송진 양파가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 양파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양파 껍질을 갖다 계속 벗깁니다. 벗겨봅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벗겨도 양파가 나와요. 가장 중심에도 양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이건 바로 성전이다.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다. 지성소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다. 그래서 여러분 까고 또 까는데 계속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구약은 법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그 법궤 그럴 때 그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18평입니다. 성소가 12평,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가 6평입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치 되어 있는데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돌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부분에 보면 양쪽으로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마주대하고 있어요. 근데 날개와 날개가 맞닿는 그런 부분 거의 달랑말랑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장소가 바로 이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 부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소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소 2마리가 논 갈기 위해서, 밭 갈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베고 이걸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후 3시가 되면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9명의 임직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임직자로 이제 시험 받게 될 때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직자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세상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교회 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소중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임직을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소가 뭐 이 2마리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소가 있지만 이 2마리를 특별히 선택했던 것은 그들이 뽑힘받았다는 거죠. 뽑힘받았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되었다. 많은 소 중에 블레셋 수천 수만 마리 소 가운데 이 두 마리가 바로 선택을 입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 예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직분을 맡긴 기준을 보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그런 그 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 죄 가운데 물들지 않았다는 것.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젖먹이는 새끼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젖먹이는 새끼.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물의 세계이지만 가축들의 세계도 보게 되면 또 짐승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새끼를 얼마나 잘 건사하는지 모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양육하고 잘 보호하고 이게 어미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졌던 2마리 암소에게 너희가 그렇게 새끼들 갖다 이렇게 잘 건사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내 일을 좀 해다오. 하나님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언젠가 다윗이 양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 눈여겨본 겁니다. 얼마나 양을 정성스럽게 치는지 막 사나운 맹수들이 오면 맹수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막 양떼를 다 지켜가면서 막 정성껏 양을 갖다 돌보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이야 다윗이 저렇게 양을 잘 돌보게 되는데 내 백성을 돌보면 얼마나 잘 돌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 지금까지 내가 너의 양을 갖다 돌봤지만 이제 하나님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다윗이 인도해 가는 거죠. 이끌어 가는 거죠. 오늘 마치 새끼를 보살피면서 양육하듯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군목이 있는데 그